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죠. 그 율법에는 당연히 구약의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경 내지 4월달이 됩니다. 6월절이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가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자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먹는 것으로 시작되는 무교절 일주일간 지키거든요. 그게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기 중에 첫 번째 다음날 1월 16일이 초실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초실절의 완성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이 뭔가? 이건 이스라엘에서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대표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아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전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의 완성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표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도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그 내용이 뭘까요? 결론, 여러분이 기억하실 메인 아이디어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것은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란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로 딸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첫 열매, 대표로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딛고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에게이로란 말입니다.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 인간들의 집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인간 편에서는 그게 끝입니다. 종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망을 엎어서 인간 편에 있는 그 판단과 실행,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망을 건너가게 한다, 저주를 건너가게 한다, 그게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또 다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종종 덮쳐오는 그 사망과 같은 십자가의 현실 가운데 그게 매몰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건너가야 하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신 겁니다. 미국의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 마지막 이분의 결론은 4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이나 국가 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건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의식하지 못한다. 세 번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때로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그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식으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온 사방에 십자가 가운데 어둠이 임한 것처럼 도무지 이 짙은 어둠이 그칠 것인가 하지만 결국 밝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 현실이 뭡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기도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저는 무릎이라도 부활의 주님 손과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사망을 재료로 하여 부활로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어 또 다른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최종 승리를 얻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